복음을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여러 일들을 한 주간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크게 울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건, 아마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이때가 사람들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큰 슬픔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슬픔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우리 할머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할머님은 저에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할머님 손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할머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또 속상하고 이래도 되나, 할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요즘도 할머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제 책상 옆에 보면 우리 가족 사진, 그 옛날에 찍어놓은 우리 할머님과 같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더 할머님이 이게 떠나신 지 5년이 됐지만 더 그립고 또 보고 싶고 정말 고생만 하다 가신 그 할머님, 제가 커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가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미국에 혼자 도망쳐 나와서 살고 있고 자주 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떠나보낸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것이 저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또 할머님 생각하면 참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었던 큰 아픈 사건, 슬픔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생생하게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처음 뉴스를 들었을 때는 수학여행을 가던 그 학생들이 타고 갔던 배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다 구출했다는 그런 소식을 먼저 듣고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오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그 배에 탔던 300명 넘는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정말 슬픈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이 왜 온 국민들에게 그렇게 아픔이 되고 큰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저 말입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들의 잘못된 명령과 판단으로 애꿎은 어린 생명 300명을 그냥 물속에 수장시킨 이 아픔이 온 국민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이 진한 아쉬움과 슬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온 국민들에게 아픔과 슬픔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슬퍼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셨다, 살짝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헬라어 언어로 보면 소리를 내고 크게 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슬퍼서, 무엇이 안타까워서 소리를 내고 엉엉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일정입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듯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박수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였고 축복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가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까? 내가 곧 죽는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슬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성 예루살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망하는 그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크게 우시며 슬퍼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품으신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슬퍼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그 모습 가운데 없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혹 우리들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희미하게 믿고 확신 없이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무엇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제 곧 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평소에 하신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그 상황, 어쩌면 마음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런 사역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권위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너 예수는 도대체 누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었느냐? 따지듯이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리고 너 뒤에 배우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성에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잘못입니다. 개개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물어야 될 사람은 이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따져 물어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2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세례 요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들로부터 왔냐? 여기에부터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그들이 대답하기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따라야지 구원의 열매가 있다.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당신들은 왜 인정하지 않냐는 이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섣불리 그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반대로 저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 세상이 보낸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을 막 할 때 헤롯이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해버리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No comment. 우리는 이 no comment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no comment 언제 사용하십니까?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 no comment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답을 알아요. 언제 no comment 합니까? 그 사실을,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사실대로 인정하고 말하면 내가 손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no comment 하면서 그 부분을 지나치려고 합니다. 요즘 자주 듣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그 진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 불편한 진실을 만났을 때 그냥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틀림없는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팩트였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상당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내 자리가 흔들립니다. 내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 이익을 빼앗기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이 다 불편한 진실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노 코멘트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못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증인도 거부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경찰이나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범인을 잡을 때 이런 것을 고지해주는, 경찰이 이런 것을 고지해주는, 반드시 이것을 고지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손해가 되는지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인지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진리,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를 이제 하면서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1994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이 되면 제가 스스로 큰 잔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20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선배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저보다 목회를 훨씬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자주 저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길게 보고 목회하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다가는 망한다. 그게 사는 길 아니다. 목회를 할 때 원칙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세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선택하고 쫓아가라. 길게 보면 그게 결국 승리하는 길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다니다가는 금방 너도 인생도 목회도 다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조심하라고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 자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 같이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선배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요, 정말 뚝심 있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대로, 누가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그 원칙에 충실하면서 쭉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눈앞의 이익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서 보면 잘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못 받고 금방 또 그의 삶이 어지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또 무던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목회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사업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그 한 사람의 신용, 정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과 했던 그 약속을, 그 원칙을,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국 사회는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에게 왔냐? 이런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이 한번 가꾸어지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균 4년,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이 소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지금쯤 이제 포도가 열매를 걷고 소출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주인의 종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얻으러 갔던 종이 소출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농부들에게 매를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 두 번째 똑같이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도 보니까 뭘 받아온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아주 망가진 상태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주인은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내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여기까지 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이번에는 보내겠다. 저들이 종들은 무시했지만 내 아들은 존중하고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종이 그렇게 한 이유, 이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아들을 보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번에는 아들이 나타났지? 아마도 주인이 죽었거나 큰 병에 걸려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왔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때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 죽이면 자연히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악한 생각을 농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이 아들을 포도원에서 끌고 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자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농부들을 다 제거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줬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일들을 당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하신 게,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들은 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너희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대신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복음에서 떨어져 있었던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소작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가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종들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이 일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적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혹 내 안에 잘못된 모습과 내 죄가 드러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내 허물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뺏으면서 삽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 누구도 다윗의 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니까 마음속에는 저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누가 그 앞에 가서 감히 왕 앞에 당신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오늘 이야기와 같이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줬듯이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 앞에 가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것을 탐내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내가 왕인데 내 앞에서 어떤 지적질을 해?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지적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니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그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그런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강팍의 특징이 그겁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재미있는 어떤 법을 통과시켰대요. 그것이 통과됐는지 발의 중인지 모르겠지만 이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어떤 법을 통과했냐면 말 안 듣는 아내가 있다면 회초리로 때려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감히 부인이 말을 듣냐 안 듣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죠. 근데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맞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게 되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돌이킨다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돌이킬 수 있구나. 사람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면서도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막 지적질하고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오기가 나서 그 길로 그냥 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습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눈앞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진실 앞에 노코멘트했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품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다 인정해 주셨지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